김영재님이 기도해 주시면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으로 함께 모여서 종교육원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감사합니다. 수업을 준비해 주신 교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당신의 영이 함께하여서 저희가 당신의 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저희 삶에 필요한 또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을 이 모임을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또 어떻게 일주일 또 잘 살아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잠깐 되짚어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에 대한 우리의 처음의 생각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다. 내게로 와라. 내게서 배워라. 쉼을 얻으라. 근데 동시에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을 져라. 이렇게도 말씀하신다고 했죠. 도대체 그래서 그 짐을 지는 게 어떤 경험인지, 내게 주님께 나아간다는 경험이 어떤 건지, 또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우리의 소망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사도들은 가장 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음을 확인했죠. 오늘 저희는 구원의 계획과 창조에 대한 좀 새로운 시야로 그 두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들을 좀 원리들을 바라보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동안 꼭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들을 막 질러주셔야 저희가 재미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가 시작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이 뭔지 한번 이렇게 상기하는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제 지금은 친구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복음을 배우는 분들이 질문을 할 때 구원의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영상이 있어서 잠깐 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잠깐 상기시키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청하고 오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우리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몰몬들은 더 적절하게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계획은 구원의 계획이라 불리며 이 모든 질문과 더 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목적과 일과 영광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로 다시 돌아와 그분과 같은 상태로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전에서 이 계획은 행복의 계획,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계획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서 이 단계는 전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랑과 영광을 지니신 분이므로 우리도 그분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각자가 육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기쁨이 함께하는 이 필멸의 삶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행하는지를 증명해 보일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세에서 이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필멸을 경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동할 자유, 즉 선택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과 악의 차이를 배우고 선을 행하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식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릴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 중의 일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례와 같은 성스러운 의식을 받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성약, 즉 약속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 지상에 실수를 저지를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없다면 그분과 다시 함께 살기에 합당하지 않으리라는 걸 아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로 택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의 일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죄와 실수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 덕분에 우리 역시 언젠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듯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활하기 전에 죽어야 합니다. 출생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구원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이 영원히 존재함을 압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아끼던 사람들과 지상에 태어났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죽을 때 우리의 영은 필멸의 몸을 떠나 영의 세계로 갑니다.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 몸이 부활할 때를 기다립니다. 영의 세계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이들에게는 지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경전은 또한 영의 세계에서는 지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합니다. 부활할 때가 되면 우리의 영은 육신과 재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의 육신이 완전해지고 불멸의 상태가 될 것이며 다시는 신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사는 동안 행했던 선행과 악행에 대해 완전한 기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우리의 변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했다면 과거에 저지른 실수들은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과 현대의 계시에서는 부활한 이들의 심판의 날 이후 거하게 될 하늘의 왕국, 즉 영광의 등급이 여럿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주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중 첫 번째이자 가장 높은 등급은 해의 왕국입니다. 경전에서 해의 왕국은 빛과 영광을 바라는 해로 표현됩니다. 이곳은 의인들, 즉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복음의 의식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맺은 성약에 충실했던 이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해의 왕국에 거하십니다. 해의 왕국에서 살 자격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어 영광과 행복의 상태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달의 왕국으로 알려진 다른 왕국은 일반적으로 선하게 살았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지 않았던 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경전에는 달의 왕국은 달의 광휘로 표현됩니다. 필멸의 삶 동안 악하게 살았지만 결국 영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이들은 세 단계의 영광 중 가장 낮은 별의 왕국에서 살게 됩니다. 경전에는 별의 왕국의 영광은 별에 비유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과 가장 악한 이들이 가게 될 형벌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바깥 어둠 또는 지옥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분과 우리의 가족과 해의 왕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기 성도들이 말하는 승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제 복습해 봅시다. 구원의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계획입니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이 지상에 태어나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불가피하게 저지를 실수를 속죄하도록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살며 부활과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심판 때 우리는 세 가지 영광의 등급 중 하나를 상속받거나 바깥 어둠으로 가게 됩니다. 심판은 지상에서 우리가 행한 행위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의하여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 돌아가 당신과 같이 되어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므로 우리가 구원의 계획에 관해 알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잠시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가 나눌 것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건데 구원의 계획과 성약이라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은 이거이거든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많이 보셨는데 그 대부분 알고 계시죠? 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구원의 계획은 중요하죠. 그리고 세미나리에서도 혹은 종교교육원에서도 교회에서도 항상 거의 이제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서도 거의 첫 부분에 항상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제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였어요. 제가 채팅창하고 카톡방에 남겨드렸는데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공부하는데 구원의 계획이 도움이 됩니까? 혹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계획이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직장을 가지는데 구원의 계획이 도움이 됩니까? 혹은 결혼을 준비하는데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하는데 구원의 계획이 도움이 됩니까? 이런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마주할 때 구원의 계획이 도대체 도움이 되냐는 거죠. 아니면 구원의 계획은 좀 이렇게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래, 구원의 계획 맞지. 맞기는 하지만 지금 뭐 나한테 뭐 이렇게 뭐 영향을 주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몇 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드시는 생각이 있으세요? 일단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패부터 한번 갈라볼까요? 자, 구원의 계획이 어, 실제적으로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면 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채팅창에 안 된다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적어주시죠. 지금 윤한솔 자매님 된다. 네, 김숙진 자매님도 된다. 뭐 적어주고 계신데 빨리 적어주십시오, 여러분. 네, 제가 투표 기능을 올리면 되는데 좀 늦게 적어. 뭐야 이거 거의 다 된다고 지금 적고 계시잖아요. 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왜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 조금 시끄러운데 제가 말해도 되나요? 아이, 그럼요. 죄송해요. 그, 저는 살짝, 저희한테 주시는 계명이나 아니면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이 사실 세상적으로 되게 동떨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가정이 지상에 뭐 천국이긴 한데 굳이 저희들이 아니어도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낳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어머님의 역할이나 아니면 아버지의 역할이 사실 교회에서 조금 표준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고 사랑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니까 서로 사랑을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데 살다 보면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앞에서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도 사랑을 보여야 되고, 어, 지금 내가 다 먹고 살기 좀 바빠 죽겠는데 가족을 언제 꾸리고 자녀를 언제 낳고 이 생각을 살짝 하긴 하는데, 구원의 계획이 주는 그 느낌은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을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 해도 화가 나고 분명히 슬프고 되게 비참할 때가 있긴 한데, 영원한 관점으로 보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시련이고 끝끝내는 죽어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너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뭐 할래? 너 진짜 호구된다? 이렇게 얘기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죽으면 끝나니까 굳이 왜 삶에서 행복한 것들, 네가 지금 느낄 수 있는 뭐 쾌락이나 아니면 유흥이나 이런 것들 다 즐기고 가. 어차피 인생 한 번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그럴 때 그 구원의 계획이 저한테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좀 때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복음의 메시지들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아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삶을 안정감 있게 잡아준다.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우리의 영원한 목표에 대한 축복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된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된다라고 하신 분들 중에 뭐 채팅창에 적으셔도 되고요. 마이크 쓰실 수 있는 분들은 혹시 몇 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계획이 왜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죠? 여러분이 된다고 안 했으면 제가 말했을 텐데 여러분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좀 듣고 싶어요. 어, 그 하나님의 지금 이은경 자매님은 하나님의 큰 선물 같아 길 안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뭐 그런 거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냐 이거죠. 일단 최희진 자매님은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방향을 분명하게 잡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다른 분들은 혹시 네 김치성 자매님은 비슷한 말이지만 정신적 안정을 준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파고들며 좌절하지 않고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생각한다. 심적으로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실패하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실패를 많이 경험하는데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아니야, 실패를 경험해도 괜찮아라고 복음화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 모든 성공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고 그것을 주님의 방법대로 선택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 당장 실패하거나 남과 비교할 수 있는 이유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하겠죠. 그런 면에서 정말 도움이 크게 되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치정 장님. 음, 혹시 여러분 또 생각하시면서 음, 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본 커뮤니티 게시글을 좀 공유해 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마 20대 중반에서 후반 혹은 30대 초반 정도 된 독시인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원은 아니고요. 뭐라고 했냐면 삶이 참 험하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어쨌든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돈 모아서 집 사고 결혼해서 애 낳고 해봐야 죽으면 끝나는 건데 사실 지금 죽어도 별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실제로 생각하더라.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알면 그 생각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김수진 자매님도 죽음이
죽음이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히려 관문이다. 감사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 저는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었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죽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무섭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면 그런 마음이 좀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된다고 하신 분들 중에 또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왜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까? 혹시 나눠줄 생각이 있으세요? 어서 오세요, 유자매님. 저희는 지금 구원의 계획이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또 더 생각 나눠주고 싶은 분 계세요? 아니, 이거 된다고 하지를 말든지 이렇게 된다고 많이 말해놓고 저를 설레게 해놓고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됩니까? 네, 윤한솔 자매님. 네, 제가 이거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제가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들었던 수업이 구원의 계획이었거든요. 토론을 제외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교회 처음에 왔던 수업이었는데, 그때 이것에 대해서 듣고, 제가 중학생 때 이 수업을 처음 들었었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되게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이란 것의 설명을 들었을 때, 그, 그냥, 되게 좋은, 그러니까 세 군데 다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얘기했던 이제 꽃별천지 같은 그런 꽃나라든 별나라든 다 모든 걸 내가 여기 교회에 나오면 이런 좋은 곳에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러했던 것 생각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이 짧은 순간에 이 정말 큰 미래를 위한 순간이 현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되게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희망으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저곳에 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다닐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구원의 계획을 계속 배우면서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이러한 좋은 곳을 마련해 주었구나. 내가 저런 곳에서 이 짧은 순간이 아닌 정말 영생의 긴 생활을 거기서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많이 원하듯이 죽음이라는 것을 되게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저도 정말 죽으면 이제 끝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끝을 맞이하기 싫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짧은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곳에서 평생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이고 희망을 찾아가면서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안정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수업에서 나왔던 몇 가지 의견들을 몇 가지 좀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나누기 전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혹시 더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다들 제가 빨리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청년들은 제 수업에 들어왔던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네, 이윤경 장님께서 구획의 계획을 모른다면 정답이나 성공을 해도 기쁨이 아닌지 아무것도 모를 것 같다. 실패를 해도 성공한다는 과정과 기쁨을 느끼면 구원의 계획이 어쩌면 힘들고 두렵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행복을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성공을 하더라도 혹은 어떠한 실패를 하더라도 구원의 계획을 알면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그것이 정말 기쁜 것인가? 올바른 길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구원의 계획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기쁨도 또 좌절도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정말로 경험이 되도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경험도 될 수 있죠.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네,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살아갈 때 때로는 많이 좌절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를 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실패나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패나 좌절을 하더라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또 우리는 이 지상에 올 때 이곳이 주님 그 하나님의 그 전세에서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죠. 예를 들면 전세에서는 항상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잖아요. 그분이 눈길이 닿는 곳에 있었지만 우리가 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들, 이 삶에서 나왔을 때 전세에 대한 기억을 잊고 우리가 주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의식하지 않으면 그런 환경에서 우리 스스로 주님의 것들을 선택하고 배우는 경험들을 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삶이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엘마와 에뮬레크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상기시켜 볼 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게 되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좀 더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좌절하지 않는 힘을 가지게 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 서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누었듯이 그분이 우리에게 멍에를 내어 주시고 함께 지자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망설임 없이 실패를 향해 실수를 하더라도 망설임 없이 걸어갈 수 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상에 와서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자녀를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우리의 어떤 현세적인 이유로 인해서 결혼이나 자녀를 가지는 것을 뒤로 미뤄야겠다는 결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그들 또한 이 삶에서 경험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직장을 얻고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돈을 벌고 환경을 만들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가족 안에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도 모두 다 구원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신 분들의 답변이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구원의 계획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사소하게는 내가 먹는 것도요. 이 경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현세에서의 삶을 더 잘 경험하고 배우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들을 먹고 저 같은 덩치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적당히 음식을 취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을 하고 이러한 경험들도 우리의 삶에서 이어갈 수 있겠죠. 필요한 경우에 병원도 가고요. 지식, 그러한 건강에 대한 지식도 얻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런 모든 경험이 구원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구원의 계획이 도대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전세, 그리스도의 속죄, 뭔가 나에게 동떨어진 것 같은 생각만을 주었다면 실질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내가 구원의 계획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를 좀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고민이 여러분을 좀 더 다른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공유할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요거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요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테고 비슷한 걸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을 흔히 우리가 요즘에 이제 지역 회장단도 그렇고 신권 지도자들도 그렇고 경전은 아니지만 이제 리아우나나 이런 데서도 뭐라고 단어를 많이 쓰냐면 성약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에서 전세 부분을 잘라내고 또 그 뒤에 내세 부분을 잘라내고 현세만을 볼 때 주님께서 구원의 계획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마련해 주신 방법이 성약의 길이라고 해서 요 그림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 성약의 그림 보이시면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있죠. 일단 왜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은 없고 그냥 앞으로 쭉 나가는 길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죠?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 보이십니까? 첫 번째 그림에 뭐가 있죠? 침례가 있죠. 그 다음 침례 다음에 뭐가 있죠? 성신의 은사. 성신의 은사 다음에 뭐가 있죠? 형제들은 신권의 성임 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죠? 성전, 엔다우먼트, 개인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성전에서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임봉되는 것. 이러한 의식들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의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침례, 성신의 은사, 신권 성임, 엔다우먼트, 성전 결혼. 여기까지 엔다우먼트까지는 그래도 개인의 의지가 있으면 좀 갈 수 있습니다만 뒤에는 이 성전 결혼은 내 개인의 의지로 좀 성취하기 어렵기도 하죠. 서로의 의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도 맞고 그래서 이 성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이 지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하게 선택 의지를 행사하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마치 그래 놓고서는 이거 뭐 그냥 길 정해놓고 이렇게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강제 아니냐 이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거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거지. 왜 꼭 이대로 살아야 되냐? 나보고 선택 의지를 사용해서 행복한 경험을 하고 오렴. 열심히 발전하렴 해놓고선 교회에서는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고 신권을 성임되고 엔다먼트 받고 성전 결혼을 하고
가족 임봉을 하고 끝까지 견디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마치 안 된다는 안 되는 사람 안 된다고 막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말만 뭐 권유하고 사랑하고 널 인도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 말 그 결국은 반강제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묻는 저 같은 친구가 나쁜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이런 친구가 있다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이 친구한테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누가 방금 마이크 여셨는데 김채정 자매님 말씀하려고 하신 건가요 방금? 아닌가요? 네, 이거 말만 뭐 성약의 길이야 살아가야 돼 이거지 하지 말 거의 반강제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윤한솔 자매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 의지를 주신 것은 이 길을 가는 방법 중 나에게 맞는 것, 내가 좋아하는 길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준 것 같아 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죠, 자매님?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누군가는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너른 이제 꽃밭을 지나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구름을 뭐 이렇게 가는 길이 많은 거죠. 근데 그 길을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시밭길을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허연 벌판, 도로를 잘 닦여진 도로를 걸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언젠가 끝은 이 여기를 가는 것이 끝이긴 하지만 이것을 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가장 처음에 이 길을 갈래 말래의 선택을 줬었으면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을 선택했다면 이 길을 가는 그 과정 동안 네가 제어에게 맞고 제가 좋아하는 내가 꽃길을 걷고 싶어요. 그러면 꽃길로 그 길을 가는 방법이나 뭔가는 조금 힘들지만 산을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등산을 통해서 가는 거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선택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길을 안내를 해주셨고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 거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히 "아 이렇게 좋은 길이 있어."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거고 이제 그게 대해서 "아 너가 오는 길이 조금 더 좋은 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맞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게 선택 의지를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맘대로 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윤한솔 자매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 길은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란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너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 길을 너의 방법대로 걸어가 보렴.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네요. 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새로운 생각인데요. 혹시 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만 자유지 너무 갑갑한 거 아니에요? 일단 윤한 사자매님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이 길을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여전히.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해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건 아니죠?
괜찮나요? 혹시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너무 훌륭하셔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나요? 아, 네, 최자매님, 감사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든 생각이 그러네. 너 음, 그런 생각 있었어? 우리 같이 경전 찾아볼래?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살짝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으로서 너 그런 생각이 있구나. 그러면은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 할 것 같은데 그 아까 구원의 계획 영상 봤을 때 이 지상에서 그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다 이런 간단한 경전 구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그 경전을 찾을 것 같아요. 그 친구랑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야, 여기 봐봐. 경전에 이 현생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선택 의지가 있지만,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막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을 보내시고, 이런 길을 이렇게 무언가 보여주신 건 그분이 주시는 걸 우리가 진짜 다 하는지 이쪽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가 여기 있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은 아마 야, 그러네. 경전 찾아보자. 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 다들 모범생들밖에 없군요. 저만 이런 생각을 좀 나쁜 생각을 했나 보거든요. 어, 하지만 이거 우리가 저는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면 한번 볼까요? 경전 보죠, 뭐. 여러분,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이제 새롭게 해드렸는데 선택 의지에 대한 그 경전 안내서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여러분 거를 찾아보셔서 같이 보셔도 되는데 여기에는 선택 의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이시면 맨 위에 보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래. 그러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듭니다. 저 위에 자유로운 자유 있잖아요. 라고 해서 저것도 눌러보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눌러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강제성 없이 보이십니까? 강제성 없이 선택하는 개인의 힘 또는 능력. 자유롭다는 것은 강제성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힘 또는 능력이라는 거죠. 선택 의지를 다시 이해하면 내가 강제성 없이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선택 의지라. 그럼 뭘 선택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전 이게 재밌었는데 경전 안에서 뒷부분에는 그 능력이 뭐냐? 영적인 의미로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음, 재밌네요. 그 우리가 생각했던 자유, 선택 의지하면 자유, 내 맘대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선택 의지에 관해서 경전들을 딱 봤더니 여기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다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담과 이브에게 처음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죠. 어, 그리고 니파의 후서 2장 27절이 되게 재밌어요. 제가 가볼게요. 클릭해서 가보면 여기에 가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선택하는 것이 뭘 선택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러한즉 육체로 말하신데 사람은 자유로우며 사람에게 마땅한 것은 모두 그들에게 주어졌다.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아무거나 라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면 일단 우리가 스스로
방해 없이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하느냐라고 했더니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루시퍼 사탄을 선택해서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하거나 이거를 선택하는 거다. 이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 의지를 사용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추가하고 싶은 생각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좋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공유해 드릴 텐데, 아, 네.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 김민지 자매님이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궁극적인 행복에 닿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는 길을 배우시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선택하면서 스스로 찾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구원의 계획이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험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실제로 이러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조금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나눴던 그 베드라 장로님의 신앙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는데 우리는 행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행하는 존재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행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난번에 배단장님 한국에 오셨을 때도 하신 말씀이셨어요. 청소년들에게 선교 사업 이야기하실 때 선교 사업 말씀 하나도 안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행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신앙을 행사해서 우리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그 흐릿한 부분들로 향해서 발을 내딛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배우게 되죠. 맞는지 아닌지 그 과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짚어주셔서. 그래서 신앙을 행사하는 신앙에는 항상 행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되고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응답을 구할 때에도 올리버 카우드리 같은 경우는 몰몬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주님께 단순히 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응답은 내가 먼저 그것을 먼저 마음으로 연구했어야 한다. 행함이 없이 나에게 답을 구하면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주님께 어떤 응답을 구할 때도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 어떻게 하죠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결정들을 생각한 다음에 그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여쭈어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니파이가 배를 지을 때에도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먼저 배를 본 적도 없을지도 몰라요. 사막에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는 적어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연장을 만들기 시작하셨고 배를 만드는 과정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노새판을 얻으러 갔을 때도 니파이가 응답을 얻었던 시점은 주님께 기도하거나 뭔가를 기다렸을 때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로 라반에게 나아갔을 때였죠. 야레세 형제가 배 안을 밝힐 사방이 막힌 배를 만들고 그 안을 밝힐 무언가를 구할 때에도 주님 어떻게 하죠라고 여쭤보지 않고 자신이 돌을 가져가서 돌을 주님께서 밝게 해주시면 빛이 나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빛을 밝힐 수 있겠다라고 배 안에서 빛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지 자매님 말씀해 주신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볼까요?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아마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보시면서 여러분 선택의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성약을 맺는 거 아까 성약의 길이라는 그 과정을 보셨잖아요.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고 신권의 성임 되고 형제들은 개인 엔다우먼트, 성전 결혼, 가족 임봉회까지 이르는 이 경험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또 이 길에 들어선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와닿았던 부분, 개인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나눠주실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이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창에 바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보시죠. The principle of moral agency is the least understood of all gospel principles. It is taught incorrectly often, and it leads people to behave in ways that are not appropriate. As I listen to members of the church all over the world, this is how they define agency. It's the ability to choose, and I can do what I want. That's false. Why do we have agency? Go find in the Pearl of Great Price, in the book of Moses, God's explanation for why we have agency. It is to choose Him, not to choose what we want, but to choose God and to love and serve each other. Now, buckle up. Are you buckled up? Okay, here we go. When you and I enter the baptismal covenant, there are three conditions of the covenant: a willingness to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a commitment to always remember Him, and a commitment to keep the commandments. We learn about those elements of the covenant, and we exercise our agency to accept those conditions of the covenant. We then are promised that if we honor the covenant, we may always have God's Spirit to be with us. Okay. As we pledge our willingness to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that begins in the waters of baptism. It begins. We do not wholly and totally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in the waters of baptism. We begin. Where do we more fully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In Templo. There's a pathway from the baptismal font to the Templo. Al templo. And there is increasing blessings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that come into our life. As we begin to have the name of Christ come upon us through ordinances and covenants, we have a new family name, Christian. And with that name, we are to represent Him at all times and in all places and in all things. Now, this is why you need to be buckled up. When we enter into that covenant and begin to have the name of Christ come upon us, our agency is enlarged. It's no longer individual agency. It is enlarged to become representative agency. And representing Christ and His name at all times, in all places, and in all things, becomes more important than what we want. The reason we need to always remember Him is so we can effectively represent Him. The reason we need the companionship of the Holy Ghost. Yes, that blesses us. But we need that companionship of the third member of the Godhead so we can represent Him. We have already pledged that we will keep the commandments. Have you heard someone say, a member of the church who has entered into the baptismal covenant, I have my agency, I can do what I want? You ever heard that? Yeah, you know what the answer is? No, you can't. You don't understand agency. You don't have agency to do whatever you want. We have the hymn Choose the Right, don't we? In Espanol? Tenemos el himno, haz tú lo justo. The hymn is called Choose the Right, not choose what you want. So from tonight on, don't ever use a misunderstood concept of agency to justify sin. You can't just choose what you want. And when you begin to understand that principio, then you're on the road to becoming spiritually self-reliant, dependent upon God, and devoted to representing Him all the time, Y consagrado a everywhere. representar. Now, I want to say this in terms that I hope won't be scary, but they're true. If, after having entered into the covenant, we don't abide by the conditions of the covenant. So, for example, if you and I don't pay our tithing, do we have the option not to pay our tithing? ¿Dar los diezmos? Nope. No. It's breaking a covenant. It is not the exercise of agency anymore. Because what happened to our individual agency? It was enlarged. Now it's more important to represent Him. Is this making sense? If some night you don't want to go to sleep, read the scriptures and learn about what happens to covenant breakers. I guarantee you, you will not go to sleep. Now, I don't want to scare you, but I want you to understand this is serious. Agency is the center point of our mortal experience. With that agency, we are agents to act. That's self-reliance.
We are not objects to be acted upon. No. That is the absence of self-reliance. Now, go find more in the scripture. That's just a beginning. The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상 깊게 보셨던 부분이나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배우게 되신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성약이나 선택 의지와 관련해서요. 아마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눠주실 분이 계십니까? 그 혹시 영상이 끊기진 않았죠, 여러분? 제가 와이파이 환경이라서 지금 영상은 괜찮게 보셨어요? 끊기지 않고?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까? 네. 지금 윤한솔자님께서는 찬송가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의 일을 선택하라고 해주신 부분이 마음에 훅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경전안내서에 있는 선택 의지와 몇 가지 경전 구절을 찾아보면서 보셨던 원리들을 기억하시죠? 선택 의지는 우리가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김채정 자님도 영상에서 선택 의지가 약간은 의도적으로 잘못 생각하면서 합리화하려 했다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선택 의지는 우리가 내가 행동할 것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민자님도 연결돼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더 높은 성약을 맺었기에 나의 선택 의지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옵션이 아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 가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채용이 되셨어요. 혹은 학교에 가기로 다 하셨어요. 학교에 안 가면 수업을 안 들으면 여러분 자유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죠. 학점을 놓치죠. 학교에서 잘리죠. 계속 반복되면. 회사에 계약이 되었는데 취직이 되었는데 회사에 안 가면요. 오늘은 쉬고 싶으니까 안 갈래. 내 자유잖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휴가서를 내야죠. 우리가 주님과의 성약을 맺었을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성약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주님과 성약을 맺었을 때 우리는 주님과 이러한 것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우리는 매주 성찬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침례 성약을 기억하죠.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받들며 그를 계명을 지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유니까 난 교회 안 나갈래. 저 활동 되지. 11조 안 낼래. 지금은 너무 빚이 많아. 당분간 11조를 안 내고 내가 빚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다시 11조를 내야겠다. 지금은 내가 고3이니까 잠시 교회를 안 나가고 1년 뒤에 다시 나가야지. 상황이 괜찮아지면. 지금은 내가 뭔가를 자격증을 따야 되는 시기니까 교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잠깐 뒤로 미뤄둬야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성약을 맺은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들은
성약을 깨뜨리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성약이 얼마나 의미 있게 다가오는지 좀 다르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다음부터는 성약을 깨뜨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신권을 받으면요. 물론이죠. 더 높은 단계로 경험하시는 거죠. 개인 엔다우먼트는 물론이죠. 훨씬 더 많은 성약을 주님과 맺죠. 성전 인봉은요. 여러분 이제 아직 여기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니까 역시 더 높은 단계의 성약을 맺습니다. 김민희 자매님이 해주신 말이 맞고 김채정 자매님의 말도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윤한솔 자매님도 우리가 의의 일을 선택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성향을 맺은 다음에는 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불안해집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최대한 뒤로 미루면 안 됩니까?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길을 걸어가는 걸 최대한 미루면 안 됩니까? 침례 8살 때 받았는데 8살 때 받지 말고 한 67세쯤 받으면 어떻습니까? 한 75세 혹은 죽기 전에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거 좀 빨리 하고 좀 죄도 안 짓고 괜찮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 8살 때 침례를 받을 때 침례탕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너 이제 침례를 받으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니까 너 앞으로는 좀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지금 안 받겠다고. 죽기 전에 받겠다. 지금 침례를 내가 왜 받아야 되냐. 난 깨끗하게 죽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잡혀서 그냥 들어가서 침례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지금 어차피 성역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알았어 이제. 안 걸어가면 이제 행복한 길이야. 날 도와줘. 실질적으로 도움도 돼. 축복을 많이 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내가 좀 나중에 하면 안 되니까 좀 즐길 수 있는 거 좀 다 즐기고 뭐 좀 해볼 수 있는 실수 다 겪고 나중에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 삐뚤어진 자아가 여러분께 이상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좀 뭐라고 해주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주실 분이 혹시 계세요? 지금 유난소 자매님 채팅창에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축복을 받는 것도 미룰 거냐. 굉장히 짧으면서도 확 와닿는 말이네요. 우리가 경험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는 많은 경험들도 뒤로 미루게 되겠고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들도 뒤로 미루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러네요. 어, 물론 주님께서는 그분의 포도밭에 아침 6시에 들어가든 저녁 5시 55분에 들어가서 5분만 일하고 나오든 같은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그 축복을 조금 더 일찍 많이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특히 우리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라면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김민지 자매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성약의 길로 늦게 들어서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주님과 오랜 시간 관계를 맺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혹시 또 있으세요? 다들 이제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다들 이제 마이크를 여시는 게 두려워서 다 채팅으로 남기시는군요. 괜찮습니다. 혹시 또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어떤 분은 오늘 제가 이제 다른 수업도 이전에 했었는데 다른 한 분은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어, 이 말도 제가 수업에 들었습니다. 정정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언제 죽을 줄 알고. 정정희 선생님 제가 그 반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 침례도 있고 대리 엔다먼트도 있고 대리 인봉도 있는데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반박을 좀 해봅니다, 제가. 아, 그렇죠. 언제 죽을 어, 줄 알고. 네, 말씀하세요. 지금 선택의지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네, 그, 이 복음이 참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결국에는 끝까지 견디는 게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서 늦게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봤었던 그런 영상에서처럼 선택의지가 그리스도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의지가 그분한테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음,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믿지 않으니까 안 들어올 거다 하면은 뭐 안 믿으니까 못 들어오는 건데, 이미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교회가 참되고 구원의 계획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네, 미루려고 한다면 너는 조금 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어, 너무 좋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누신 것이 다 훌륭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구원의 계획이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죠.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들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것이 복음이 좋다고 알고 있고 혹은 언젠가 들어오겠다고 말하지만 네가 그때 갔을 때 그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때 경험하기에는 너의 삶이 굳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되게 어려울 거다. 여러분 넷플릭스에 있는데 저도 보진 않았는데 굿플레이스 혹시 아십니까? 드라마? 거기에 보면 이게 나쁜 일을 하고 살았나 봐요. 어떤 여자가. 근데 주인공이 근데 이 사람이 실수로 거의 전산상의 실수로 천국에 떨어진 거예요. 그 사는 그 얘기를 다룬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평생 막 이렇게 길거리에다 쓰레기도 잘 버리고 욕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선하고 바르고 고운 말 쓰고 규칙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만 사는 사회에 들어가서 같이 살라고 하면 정말 곤욕일 거 아니에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복음이 없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굳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내가 늙으면 내가 죽기 전에 복음에 들어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때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어려운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의견도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제 그 경, 그,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면 아예 받지조차 않았으면, 어, 내가 아예 복음을 모르고 살았으면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음, 이윤경 자매님께서도 침례를 받은 후에 후회한 적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믿었는데 좌절하면서도 계속 바르게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모습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바라보려 도와주시려는 분들이 제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과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하나님의 밝은 모습과 시선을 바라보게 되었다. 부족하지만 힘을 낼 수 있다. 감사합니다. 음, 특별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경전을 보실까요? 여러분 모세서 4장을 잠깐 펴보시죠. 모세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모세서 4장 1절에서 4절은 그 천국회의의 일부분이 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잠깐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서 4장 1절부터 4절인데요. 간단하게 보면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좀 읽어주실 마이크 쓰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이지수 자매님 혹시 마이크 쓰실 수 있나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러면 모세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명하였던 그 사탄은 태초부터 있던 자라. 그가 내 앞에 와서 이르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사오며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고 또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니 그런즉 당신의 종기를 내게 주소서 하니라. 그러나 보라 태초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요 택한 자였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이르기를 아버지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사탄이 나를 거스려 모반하였고 나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택 일지를 멸하려 하였으며 또한 내 자신의 권능을 자기에게 주기를 구한 까닭에 나는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서 그가 쫓겨나게 하였느니라. 이에 그가 사탄이 되었나니 그러하도다. 참으로 모든 거짓의 아비인 악마라.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천국회의 때 우리가 때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고 사탄의 계획이 루시퍼의 계획이 있었고 그 중에 더 많은 사람이 선택한 쪽이 선택됐다라고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었다. 그렇지 않죠. 3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초반에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거스려 모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계획을 하겠다고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은 그 계획을 들었을 때 경전의 표현대로 기뻐서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은 구주의 역할이 필요하다. 내가 누굴 보낼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사탄은 아니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합시다. 내가 할게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탄은 모반했고 그래서 쫓겨난 것이며 그 사탄을 따랐던 무리가 3분의 1이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전세에서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미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택을 하셨고 전세에서 이미 그러한 성향을 맺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글러먹었어요. 이미 여러분이 지상에 태어나시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주님을 선택하셔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일찍 복음을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생활하시기를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훌륭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한 겁니다. 2절에 잠깐 다시 보시면 그런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구주의 역할을 하겠다고 구주이자 구속주의 역할을 하겠다고 자원하신 장면이 얼마나 담담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기 지금 이 방 안에 지금 저까지 13명 있잖아요. 13명 있는데 그 13명이 12명이 돌아가면서 지금 멋있는 선글라스를 끄고 있는 안경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신 정종영 형제님의 어깨를 한 대씩 빡 때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정종영 형제님 아플 것 같습니까? 12명이 이렇게 한 대씩 돌아가면서 세게 때리면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것 같은데 채팅으로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아플 것 같습니까?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많이 아플 것 같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거 끝이 아니에요.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다 줄을 서가지고 한 대씩 빡 때리면서 지나가는 거죠. 80억 대 맞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팔은 안 부러질까 모르겠어. 괜찮습니까? 정정현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제 어깨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버텼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 버텼더니만
80억 말고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와가지고 줄을 서서 다시 이번엔 우리 차례 와서 빡 때리는 거죠. 80억 얘기했으니까 지금 살아온 인구가 훨씬 많죠. 다 맞았어요. 팔이 떨어져 나가는 걸 고사하고 몸이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도 살 사람들인데 우리도 때릴게요 하면서 빡 때리면서 지나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견디는 것조차 생각할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셨던 고통은 모든 태어났던 사람과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어야 될, 겪고 있는 슬픔, 고통, 외로움, 어려움, 그 외의 모든 모든 고통들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됐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놀라셨어요.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다행히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4장 2절의 내용을 보실 때 주님께서 얼마나 그것들을 담담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막 꺼질 것 같아서 제 노트북이 꺼질 것 같아가지고 잠깐 저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한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실을 알게 될 게 우리의 마음은 찬송가의 가사처럼 놀라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원의 계획에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함께 질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배울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말이죠. 그러한 전쟁이 끝났나요? 아니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이 삶에서도 살아간 동안 계속 사탄을 누리고 그들처럼 비참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에서 계속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 마지막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창조를 바라보면 얼마나 어떤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느낌으로 바라보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지구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아름답게 가꿀 의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Our Earth, the place in which we live, where every human is born, where every life is lived, where every emotion is felt, and where every circumstance is experienced. Earth is our home. The Earth is much more than mere matter, much more than a thing to consume. The state of the human soul and the environment are interconnected, with each affecting and influencing the other. It is intended to be pleasing, to enliven our minds and our spirits. We depend on its bounty. When the earth thrives, we thrive too. Our responsibility is to take care of and cherish our home. We are stewards, not owners. The
beauty of God's creations is a gift to humankind. And if we preserve these special places in their unspoiled state, they will silently, eloquently witness of our God and inspire us onward and upward. 많은 얘기들 했지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지금 이 삶의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구할 때, 회사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공부할 때, 혹은 무언가 꿈을 꿀 때,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 도대체 구원의 계획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을 되는지,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데 있어서 구원의 계획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고, 네, 노트북이 꺼졌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기억하실 때 구원의 계획은 여러분의 삶에 좀 더 와닿고 또한 여러분에게 더 의미 있는 경험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은 이 지상을 살아가는 삶을 더 의미 있게 보내시고 구원의 계획의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큰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고자 할 때 그분은 온 힘을 다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온 힘을 다해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흠없다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더 이상 두려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만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또한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시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또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덩치가 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창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 창조를 가치 있게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음식도 적절히 취하겠고 운동도 열심히 하겠고 또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이 지구에 있는 자원들을 너무 과오용하거나 과용하거나 오용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자연은 더욱더 번성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경험도 이 지상에서 더욱더 훌륭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우리의 선택의식을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괜찮으시면 채팅도 괜찮고 마이크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더 많이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이 행하는 자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 수업에서 행사하실 때 정답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전혀 괜찮거든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실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다는 간증도 또한 전해드립니다. 마치기 위해서 혹시 제가 유소랑 자매님께 폐기도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마이크 쓰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종교교육원 들을 수 있는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이 수업을 듣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수업을 준비해 주신 교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남은 한 주 동안에도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방법으로 의견 나눠주시고 또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